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변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같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방주를 짓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에 대해서 명을 하시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것을 예비하라라고 합니다.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되어지죠.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방주 안에 들이시고 비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노아가 방주의 그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홍수가 40주야를 내리면서 온 지면을 덮어버려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지면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7장의 대략이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에서 노아 시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크게 잘못한 일, 크게 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도 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 중에 뭐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고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1년만 무엇을 지어도 대단히 그럴듯한 것을 짓습니다. 혼자 지어도. 그런데 이것을 100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애쓰는 동안에 노아는 분명히
방주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설명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를 때까지, 방주가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도 그들은 노아의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죄가 됩니다. 무관심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그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 일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에 기억되어진 습관대로, 패턴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든지, 여러분들 운전할 때 운전 되게 잘해야 돼, 차선 꼭 지켜야 돼, 스탑 사인 꼭 보면서 밟아야 돼,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면서 하셔요?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냥 웅 하고 뭐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에 어느 순간 와 있어요. 그 중간 타임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죠. 운동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훈련해 가지고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기억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격투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 구기 종목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여서 그 즉시로 반응이 되어집니다. 어머니들을 보면은 요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머니래요. 어머니한테 뭘 배우려고 하면은, 김치를 담는다고 하면 소금 적당히 넣고 고춧가루 적당히 넣고 뭐 이렇게 적당히 넣고 버무리래요. 그 적당히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딸은.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지 않아도 오래된 것들은 몸에 기억되어진 대로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교회 생활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가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막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어요, 저기 펠로십룸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아도 이렇게 몸에 배어진 것들로 할 수 있는 일들,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19년도 새해가 밝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저는 올해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믿음 가운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또 그것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고 성숙함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짓는 그 구원의 방주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방주를 함께 지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만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 때 그 구원의 날이 확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구원의 날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없어요. 그 때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다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방주의 문도 하나님께서 닫아주셨듯이 우리의 문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러면 열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의 방주를 잘 지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방주를 같이 짓기를 원해요. 첫 번째 방주는 우리 교회와 함께 지어나가는 방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담교회입니다. 예담교회에 있는데 예수님을 닮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남의 교회에 오고 있는 것이죠. 예담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닮아 나가는 믿음의 삶 살아갑시다. 마음이 닮으면 태도도 바뀝니다. 주님을 닮는 태도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하여서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고자 하는데 나는 섬김을 받고자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마음에 무관심한 겁니다. 섬기는 일에 힘씁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섬기면 그 섬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예,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섬김 받기를 원하느냐?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해라. 너희가 먼저. 그러면 너희도 대접받는다. 이게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모든 선지자들의 얘기, 모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일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섬겨 나갈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존중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잘 섬겨 나가야 될까요? 돈 많고 잘 배우고 내가 섬기면 내게 뭔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될까요? 예,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화가 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로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 그것이 너희들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섬겼을 때에 어떤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그들을 더 위해 주어라. 이처럼 하나님을 섬김이 이처럼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그런 일들에 힘쓰고자 합니다. 섬기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섬김 받으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섬김 받고자 힘을 쓰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입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기가 섬김 받기를 원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섬기면 오히려 자신에게 섬김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러니 애초에 그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어떻게? 섬기겠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섬기겠다. 섬기는 자가 되겠다.
아멘입니까? 애초에 그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그냥 나는 어떤 반응이 오지 않아도 나는 섬기는 일을 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이고 제가 힘쓰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섬기며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갑시다. 그러니 내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물질이 됐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 됐던 지식이었던 마음의 여유이건 건강이건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힘씁시다. 그렇게 지역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그렇게 지역 속에서 소금이 되어져 갑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가야 될 방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지어나가는 방주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나갈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만은 노아를 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한 날에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들이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일에 대하여서, 교회의 일에 대하여서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가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워지십시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면서 많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유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되십시오. 교회의 일들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서로 간에 힘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방주를 잘 지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션에 가서 고기를 잡는 배는 없어도 우리 집안에 구원의 이 배는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들 기쁨이 뭐 없어. 오션에 나가는 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 구원의 배도 배야. 그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인 아버지의 그 신앙의 관심을 같이 관심 갖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시고, 신앙의 어머니의 그 교회의 관심, 믿음에 대한 그 관심을 함께 따라 나가는 믿음의 딸들이 되어주시고, 서로 간에 신앙의 관심에 대해서 같이, 교회의 관심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같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관심이 아내의 관심 또한 되어지는 것, 교회 일 때문에 화목이 깨지고 불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행복의 키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이 구원의 배가 잘 세워지고 견고하게 지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 많았을 겁니다.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도 노아는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도 범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가족들 간에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기다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 구원의 배가 잘 세워지기를,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 해 나가십시오. 저는 최근에
저분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교회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 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분 중에 두 분이 교회에 나가셨다는 것을 듣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안 나가셨던 분들이고, 심지어 그분 중에 한 분은 새신자 그 교육 몇 주 동안에 하는 그 교육에 참석해서 아내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는데 막 잘 이렇게 깊이 와닿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참여하고 있고, 한 분은 저희 집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분은 이제 그냥 아는 분이고, 교회에 절대로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었는데도 때가 되어지니 교회에 가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배가 언제 지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치는 때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 끝없이 얘기하시고 끝없이 견고하시고 함께 이 배를 잘 지어나갑시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여러분들 각 가정, 모든 가정에 풍성히 또 견고하게 임하기를 권면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여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잘 아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까, 가족인데 뭐 하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에 대한 성경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관심 갖지 않고 있다가 내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몰랐다라고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그 저울질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서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남에 대하여서도 신경 쓰고 남에 대하여서도 섬기고 베풀어야 되는데, 가족에게 어떻게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타고 가야 되는 영혼이다라고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때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그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끝없이 기도하시고 함께 그 방주를 만들어 가십시오. 호주에서 그 호스피스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어떤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들은 그 병원에서 이제 곧 죽어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얘기를 기록한 책인데, 한 가지의 공통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후회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먼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때를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에 나도 같은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들려준 사람들의 이 지혜를 우리가 쓰질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후회는 좀 남기지 않게 풍성하게 충분하게 사랑하시며 보내시는 여러분의 가족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충분하게 많이 사랑하면 내가 받아야 될 사랑도 그렇게 오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똑같아요. 섬김 받고자 하면 가정 안에서도 내가 섬김 받고자 막 큰 소리를 치면 오히려 섬김 못 받아요. 존중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잘 많이 섬기면 어느 때는 그 섬김이 돌아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방주를 잘 세워 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고 나면 나 없이도 돌아갈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되어지는 그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써야 되는 일들이 있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방주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주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방주는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세워나갈 방주입니다. 그것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야 될 교회의 목표입니다.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저는 이 일에 힘쓰고 애쓰고자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와서도 서로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힘쓰지 마시고 섬기는 일들에 서로 힘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며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나아가 세계를 섬기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협력하며 이 섬기며 나누는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서 섬기고 없는 것을 가지고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그만 것 조금 더 떼어내서 같이 섬기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 일에 같이 동참하며 힘을 씁시다. 가정의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 가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시고 가족이라 하여도 함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하여서 사랑하며 믿음의 이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감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자체에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2019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